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자동으로 그냥 따라 하시네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식을 애물단지라고 하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은 온통 자식에게 가 있는데 그 자식이 잘못될까봐, 아플까봐 참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다, 그럼 입맛도 없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잠도 잘 오지도 않고, 또 고통당하는 그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무엘하 다 읽고 계시죠? 사무엘하, 사무엘상은 사무엘 가문에 대한 말씀, 4개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사울왕, 사울왕도 대단한 왕인데, 그 다음에 다윗왕. 원래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한 권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헬라어로 돼 있던 성경을, 시브리어로 돼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각 지파 대표 한 72명, 12명씩, 7명씩, 6명씩 12지파니까 불러 모아서 번역을 하게 했는데, 그때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나눕니다.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사무엘하는 다윗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띄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십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만 잘 아셔도 얼마나 신앙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을까. 아까 건성으로 인사하셨죠. 눈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우리 하나님 말씀의 박사가 됩시다. 시작.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윗왕이 누구래? 다윗이 누구길래 이스라엘은 그 국기에다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참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읽으신 본문에 보면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어찌하든 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아프기 전까지는 이 아들 때문에 다윗 왕이 막 기뻤어요. 너무 즐겁고 잘 자라주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오늘 읽으신 본문 12장 1절부터 쭉 읽으시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그냥 예화들면서, 야,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있는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그 암양 하나 애지중지 가족처럼 막 품고 살고 있는데, 부잣집이 잔치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안 잡아먹고, 야, 그 가난한 집 양을 뺏어다가 그거를 잡아먹었단다. 나단 선지자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못된 놈이 어딨냐. 그 나단이 뭐라 그래? 그게 당신입니다. 4배나 갚도록 해야 된다.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 너 몰래 죄졌지? 내가 네 죄를 대낮에, 환한 대낮에 다 들춰서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죄를 통해서 얻은 아들, 그 아들로 하여금 병들어 죽게 하십니다. 이미 다윗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의 죄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15절에 보면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기 죄 때문에 얻게 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그 아들을 둔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병들어 죽어가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라 한들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느라고 병들어 죽게 하시는데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기도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안 봐도 비디오죠.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음란죄를 범하고 그걸 덮으려고 그 요압 장군 결국에는 다윗 왕을 위해서 전투에 있는데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와서 잠자리에. 근데 그 우리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병사들하고 그냥 성문에서 자고 있어요. 너 집에 안 가? 나라 지키는 군사가 지금 우리 장군과 전우들이 전투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야, 집에 가. 음식 싸다가 술까지 먹고 보냈는데 세상에 집에 가서도 아내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다 편지 써갖고 자기 죽여달라고 편지를 써준 그걸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딱 보여주니까 제일 전방에 나가서 직접적인 살인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아를 다윗이 죽게 하지 않습니까? 음란죄, 거짓말하는 죄, 살인죄까지 졌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제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니까 이 자식을 죽이실 것이 아니라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든지 그 곁에 있던 모사들이 그를 일으키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다. 금식하면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안타깝게 7일 만에 그 아이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잖아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셔요. 그냥 마음 편하게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려면 안 주시고. 근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니 물론 죄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으니 다윗이 그냥 설렁설렁 기도했겠어요? 특별히 회개하면서 간절히 나자 선자 통해서 그 죄를 다 들추고 책망하니 그냥 뜨끔하더라고. 이런 말씀 읽으면 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 엄청난 다윗이 다 승리하고 히람 왕인가요? 다윗을 위해서 막 성을 져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죄진다고 꼭 이런 죄가 틈을 타서 그 결과로 얻은 자식인데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뭔가 엎드려서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18절. 지난주에는 사무엘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봤는데 세상에 사무엘 선지자 기도의 사람입니다. 거기 보니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야훼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우레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배 목사님 말씀 전하고 산불이 막 있는데 주여 비를 뿌려 주옵소서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비가 막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보니까 그냥 여전히 불길에 휩싸인 지역이 있지만 그래도 4mm 그냥 침발한 것 같은 비인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그 화마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이처럼 필요한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우레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병고침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머머 내 뜻대로 안 됐다. 내가 막 부르짖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됐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실망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고 다른 응답이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기도가 잘못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가? 심지어는 무능하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다윗이 7일 동안 엎드려서 누가 일으켜 주려고 그래도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느냐? 7일 만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도 응답이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아들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죽어버린 것이죠.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다윗이 취한 행동이 완전 우리 생각 밖이에요. 그렇게 오열하고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아마 부하들이 먼저 들었나 봐요. 그 아들이 죽었으니 감히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렵사리 그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했을 때 다윗 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음식을 잘 차려서 머리 기름 바르고 맨무새를 잘 가다 두고 야 음식 찾아와라. 그리고 음식을 잘 먹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응답을 주셨음을 믿고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응답에
아멘하고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끝이다. 포기하다. 아, 내 마음대로 안 됐네. 그 아들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요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성전에 나서 매일 새성전 건축을 위한 천일 작전 기도회를 하잖아요. 벌써 50일 이제 넘어서 오늘 53일 차가 됐는데 늘 예배 마치고 기도회 마치고 나면 부르는 찬양 조금 있다도 부르겠지만 비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완벽한 것,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최고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윗이 기도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다윗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얻은 그 아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안 그래도 여러 그 첩들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두고 읽으신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막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압살롬 같은 아들, 거기다 죄 때문에 태어난 아들, 그 상황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앞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치열한 어떤 경쟁, 싸움, 다툼 때문에 큰 상처가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최선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흠이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대를 잇는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는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이름을 여디디야 이름 참 이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아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안 돼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응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최고의 것을 우리에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지도 깨닫지도 구경도 못한, 늘 생각하는 거 뻔하잖아요. 아이 나는 60년 70년
60년 70년 살아봐야 뭐 오래 산 겁니까? 그게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영원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짧은 60년 70년 80년 세월 동안 경험한 것, 내가 아는 지식, 그거 조금 한다고 그거 최고인데 왜 안 주시냐고 따져 묻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알지도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한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성경 보시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에요.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알아서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다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좋은 가나안 땅을, 천국과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잘 예배해 두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청렴하게 뭐 똑똑하게 잘난 척 그냥 부족함이 없게 살려고 해 보셔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선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의를 통과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걸요. 살면 살수록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것보다는 더 많은 죄가 쌓여져 가지 않습니까? 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다 죄덩어리입니다. 죄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 위하여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죄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서 예배해 주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보고 듣고 보이는 것만 따져 이 세상밖에 몰라요. 이 세상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몰라요. 내일만 모릅니까? 죽음 뒤에 한 번도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 내세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저녁에라도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제 단합 예배 마쳤는데 우리 권사님 남편 돌아가셨다고 오늘 이간 예배를 마쳤거든요. 근데 들어왔는데 또 우리 교구장 목사님 우리 한수 집사님 여집사님이 요양병원 있다가 나이가 이제 60 중반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녁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비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갈 곳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비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어요. 출애굽했어요.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배도 없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건너갈 도리가 없는데, 여러분 앞에가 바다고 뒤에는 군대고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저들이 한 일이 뭔가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 그냥 두지 이리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 홍해 앞에서 다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그 바다 가운데 내밀라 말씀하시니 세상에 밤새도록 돌풍이 불어갔고요. 지난주 산불 났는데 막 돌풍 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거보다 조금 더 센 돌풍이었나 보다. 그 홍해를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하시더니 어떻게 돼요? 그 바다 가운데 세상에 여러분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 보고 그랬구나 알지만 그 바다 밑에 예비된 마른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바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걷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모세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요. 바로왕도 몰라요. 쫓아오던 군사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하시네. 응답받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하루만 물 안 마셔도 살기 힘든데 사는 물이 아니라 땀이 뻘뻘 비 오듯 고생하면서 흘리는데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뭇을 발견을 했어요. 야, 물이다.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마실 수 없는 말의 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를 예비하시니 그 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지니 여러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하시려고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준비하신 거예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꺾어서 여러분 그 쓴물에다가 던져버리니 그 쓴물이 중화돼서 단물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5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찾아와요. 요즘에 뭐 경제가 힘들고 이것저것 어렵고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뭘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이미 해결책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갈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 나온 저렴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응답 주시기를 가장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